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강물을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는 하나님의 전체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전체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역사 전체 여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유대교. 유대교는 진리입니까? 유대교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인 유일신을 모시고 그런 유대교 말고 또 이 하나의 악한 물질을 만들었던 구약의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직 신약의 하나님 예수만, 또 예수님도 육체 말고 영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의 그 믿고 있는 그 예수, 특별히 영적인 예수 그 하나님, 그게 또 참 하나님입니까? 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 오순절주의자들, 특별히 미국에서 시작됐던 피터 와그너, 영적 기도하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조금 부족했던 다리가 조금 쭉 길어나고 손도 길어나서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서 이 포도원 집회로 비냐드 집회라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어그러진 육체를 곱게 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참 진리 하나님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하면은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에 진리는 하나님 전체이다. 근데 놀랍게도 성서는 우리가 이 신약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이끌어 내시리라.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어때 전체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넘어오면서 있는 하나님이 전체를 보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전체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악함이 세상에 창궐해지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었다. 이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행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사실 진리는 하나님의 전체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 설교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녹음이 되지 않아서 그 앞에 내용을 잘 듣지 않으신 분은 무슨 내용인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내 인생에서도 어느 한순간 내가 진리 안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여정 속에 진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가 진리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 어떨 때 이 신앙에 굴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아주 뜨거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신앙에 또 오르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에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일지 모르면 그 전체에 이 진리라는 것이 내 인생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또 새겨지고 그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순간순간 지켜나가고 내 진리의 사람, 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특별히 순간순간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전체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과 전체가 이렇게 잘 연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미럴 로지라고 상당히 어려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분 전체학이라는 그 논리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숲과 나무가 그냥 숲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숲이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이 부분과 전체가 이렇게 잘 연결돼 있어야 진리 안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막 제 못 들어가면 숲도 아니고 나무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학으로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오늘 우리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내 삶들을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순간순간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선 진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그 세력이 너무 교활하고 너무 악랄해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싶은데 잠깐 한눈 잠깐 팔다든가 잠깐 저쪽에 미혹이 되면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악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투쟁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다가 시에 있다가 면에 있는 학교로 이 초등학교로 옮겨갔어요. 그때 이렇게 갔더니만 재밌는 것이 이 학교가 딱 오자마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이번에 전학 온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태권도 검정띠라는 그런 이 소문을 애들이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고 뭐 그냥 이 긍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몸도 세고 좀 힘이 있는 애가 딱 와가지고, 야, 여기 반 전체에서 너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누구까지 몇 명 정도까지 네가 하고 그 다음 몇 번째 네가 설 거냐, 그걸 나한테 묻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앞에 한 5명 정도 빼놓고는 다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5명 빼고는 내가 그 다음 뭐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들 나름대로 6번째 순위 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와, 한 명 한 명 도전해 오는데 딱 학교 딱 끝나면 걔들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삥 논이나 바다 이런 데 삥 둘러싸가지고 신발 다 벗고 거기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코피가 터져갖고 울면은 이기는 거예요. 한 3일 싸웠어요, 3일. 근데 다 이겼어요. 야, 그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싸우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다 내 꼬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5명은 내가 걔들을 이제 이렇게 비교 맞춰야 되고. 그런 근데 아직도 그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때가 5학년 때인데 아직도 생생한 것이 뭐냐면은 막 심장이 막 뛰는 게 싸우는데 삥 굴려가지고 얼마나 그 안에서 이 긴장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지, 와, 이게 저는 그래서 싸우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싸울 때는 이렇게 피가 막 뛰는구나. 그래서 싸우면은 반드시 내가 잘못 지면 꼬붕이 된다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한 개인의 조그만 그 세계 속에서 있는 것인데, 사실 과거 고대 전쟁에서는 지면은 무조건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이렇게 세운 거 있잖아요. 이집트. 전부 노예들이 세운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당히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노예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세우고, 그러니까 거의 막 그걸 한 피라미드를 올리다가 죽으면은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노예니까. 전쟁에 진 애들이 많은 거예요. 싸우면은 이겨야 돼, 반드시.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면 포로가 되잖아요. 사살을 하든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한참 처절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푸틴이 이제 민간인에게 그 건물에다 막 이 미사일을 쏘고 박격포를 쏘고 막 그런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싸움은 이 육체적인 싸움이든 물리적인 싸움이든 싸우면은 희생이 있게 되고 그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일본하고 싸워서 지니까 우리가 36년을 주권이 없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때 처자에 느낀 것이 나라를 잃어서는 전혀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싸우면 이겨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내가 싸워서 져도 된다, 이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은 오늘 특별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하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는 박물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별로 자주 안 가요. 그렇죠? 애들도 박물관 가라고 하면은 왜 선생님이 우리 박물관 같은 데 데리고 가는 거지, 놀이공원이나 데려가지. 그래서 잘 안 가요, 애들도. 근데 이 영국도 사실 박물관은 많은데, 영국은 그래도 의외로 박물관이 놀이터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얘들하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가요. 무너진 성, 그 다음에 이런 데 가보면 일단은 딱 가서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면 뭐가 있냐면 갑옷이 있습니다. 투구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했던 하나의 쇠로 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창이 들어가도 잘 안 들어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지금 의미에서 전신갑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장군들이 딱 걸치고 활이 날라와도 딱 꼽혀도 이렇게 이 안에 꼽히지 않을 정도의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과 방패, 그리고 군화, 그리고 갑옷을 묶는 띠, 뭐 이러한 것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신갑주가 뭐구나 대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팍 빨리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얘들이 주로 가서 노는데,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노는 데가 다 보면은 그런 과거의 그 역사에서 싸우면서 이기던 지던 것, 그런 연극 같은 것이 카슬에서 계속 있고,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막 하니까 가만히 가서 보고 있어도 다른 나라 사람이 가서 봐도 저렇게 싸우는가 보다. 물론 이제 흉내 내는 것이지만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신갑주가 뭔가 하는 것을 말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먼저 구원의 투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이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먼저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 우리가 이 삶의 목적,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삶의 목적이라든가 내 삶의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방향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에게서는 구원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구원.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고,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쓰고 있어야 악한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넘어가지 않는다. 머리를 자꾸 치는 것은 뭡니까? 머리를 치면 머리 맞고 쓰러지면 아웃이 되니까 자꾸 치는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 3사람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 10만 명 넘어가는 교회들인데 우리가 구원은 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구원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난 구원받아서 자기 의식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하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바로 나의 믿음을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는 내가 별로 이렇게 경계하지 않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이나 아주 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 잠깐 벗어나는데 그게 나를 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투구를, 구원에 대한 확실, 분명한 우리의 머리가 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사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구원이 우리의 삶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쉽게 내동댕이 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무슨 구원? 구원은 그 망상가들이나 이 아주 맹신도들이나 갖고 있는 것이지, 무슨 구원가? 그냥 우리가 살다가 조금 교양도 좀 가지고
좀 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귐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무슨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이렇게 치면은 바로 아웃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뭐 우리가 그 요한일서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영의 인치심을 받아라. 양자의 영을 가져라. 이런 다 똑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삶이 늘 예수님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뭐냐? 구원의 사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오늘 이야기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방패,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다 방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허물려고 던져지는 숨 없이 많은 송사, 고자질 그리고 의심의 하사를 막는 방패입니다. 믿음은.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알기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이 도마 그가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거기서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찢어 놓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꾸 쏘아대는 여러 가지 송사나 그런 고자질 이러한 것들로부터 막아내는 그게 뭐냐면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허리띠는 우리가 이 벌거벗은 수치를 막을 수 있도록 허리띠는 우리가 이 허리띠가 내려가게 되면 벌거벗는 수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면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지도 않고 수치스러운 그 지경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사람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내 인생, 작게는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전체가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무지에서 오는 어리석음과 수치를 방어해주는 허리띠와 같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이 호심경은 가슴과 몸통을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방탄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입으면은 때로는 총을 쏴도 총알이 뚫지 못하고 딱 하잖아요. 활을 쏴도 활이 안에 뚫지 못하는. 여러분 이 가슴에 이러한 어떤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이 가슴을 이렇게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또 귀중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이다 했습니다. 앞에 이런 호심경인데 의에 대한 호심경. 여러분 의란 게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너희들이 지킬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너희들이 입으라. 그러니까 의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 의인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늘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로 가슴에 채우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가슴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또 우울병 걸린 사람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안 채워서 우울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면 잘못하면은 저 목사 또 상당히 사이비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안 채워져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의로 채워져 있으면, 믿음으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채워져 있으면은 마음의 병이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마음의 소중한 의를 훔쳐가려는 불신의 세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의를 양식으로 삼고 살면서 이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방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과 복음의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날쌘 검일수록 어떤 것을 내가 검이 있는데 날쌘 검일수록 제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숙련돼야 되겠잖아요. 말씀이 그냥 많이 있는데 말씀을 어디에다 쓸 줄 몰라요. 칼이 있는데 칼을 예를 들어서 막 잘못하다가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위를 주면 머리를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자르는데 어떤 사람은 쥐 먹은 듯이 이렇게 잘라 놓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영국에서 거기 이발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마 우리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 계속 이발을 해줬을 것 같은데 한 번 이발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아들들 딱 놔둬놓고 이렇게 싹 여기만 줄줄이 했다면 뚜껑머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안 맡겨요. 이 가위를 가지고도 능수능란하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칼도 날쌘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칼 가지고 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칼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조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몸에는 늙으면은 이 뭔가 조금 나쁜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똑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습관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면 이게 와도 몰라요. 이게 뭐가 찌르는데도 아픈데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그 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탁탁 잘라내서 이거 잘라야 되겠구나. 이거 아주 못된 어떤 내 인격이 들어왔네. 이거 조금 다듬어야 되겠구나. 칼로 탁탁탁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검을 가지고 계속 누구 찔러서 죽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기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아마 우리 권사님도 경험하셨을 텐데 특별히 상기도 같은데 가만히 하면 잡아 흔드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이 목을 조를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왔는데 한 청년이 거기는 이제 기도원인데 이 물이 흐르는 되게 경치가 좋은 남경성 기도원이라고 남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사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에 그냥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일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문성훈 목사님, 일산 명성교회 하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좀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자매가 이렇게 떠나가 직전에 잡아갖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또 한 번 이 교회의 하나의 간증거리가. 그게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더 몇 미터만 더 나갔으면 그 밑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자매는. 그게 그 자매하고 또 그 목사님 봤을 때는 상당히 영적인 하나의 체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이 검을 가지고 움직일 때 사실은
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어떤 악한 세력과 싸워서 치고 그리고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모난 어떤 것을 이 검을 가지고 다듬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것, 이건 내게 좀 나타나지 말아야 될 아주 악한 성품이 나타나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성령의 검 가지고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건 벗어났구나. 그럼 과감하게 탁탁탁 잘라서 예쁜 모양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이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10만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참으로 그 강팍한 강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로버트 이방 같은 영국의 붕괴를 일으켰던 영적 붕을 일으켰던 그 강팍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께로 손들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에 버려진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힌 사람만 많이 보는데 놀랍게 버려진 사람은 더 많았어요.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이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려버린 사람. 그렇게 버려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그 사람의 주변에 그 가족이나 뭐 누구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명성 목사님이 제가 읽던 책을 줬는데 안 가져와서 우리 박윤선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세요. 존경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주석도 썼어요. 신구약 주석까지 쓰고. 그런데 그 자기 딸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었다. 딸이. 근데 가만히 왜 그 얘기를 했는가 그 책을 쭉 읽어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그 전처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처를 얻고 후처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전처 자식들 3명은 완전히 그냥 내던져버려가지고 그 아들들하고는 거의 원수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 딸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결혼했던 사람, 이 아내에서 난 애들만 막 껴안고 얘들은 다 버려놓으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목사라면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딸이 신학을 해서 아버지의 뭐가 문제인가 해서 그 아버지의 신앙관이 어떤가를 쭉 분석해 놓은 책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었다는 책이었어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저 사람 목사다. 아들들이나 와이프나 남편이나 그 사람을 보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가장 주변에서 보잖아요. 어쩌면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하기 때문에 설교만 저 사람 목사인가 보다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아내나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정말 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진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아내하고 이 자식들하고 가끔씩 이 갈등이 있을 때 상당히 저는 이제 먼저 떠오른 것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었다. 그 책 제목이 늘 먼저 떠올라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세상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하나하나 쳐나가면서 이 만들어가는 것.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에게 이 어둠의 권세에 잡은 자들을 하나하나 대결해 나가는 하나의 삶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가? 이 딱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좋은 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뜰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고 태풍이 몰아쳐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이 나서 완전히 산이 다 타고 내 집터전까지 다 탈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이 어려운 난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대적 마귀와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런 자연적 재해 이런 거에서 능히 못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바로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로 좀 담담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려 했는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다. 누구 앞에서 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 마지막 때에 모두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가 거짓인지 진리인지 진리 편에 살았는지 거짓 편에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판가름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흐릿하게 아니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진리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설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래서 이 칼빈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루터 역시 그 험한 마지막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 호름스 국회 앞에 서가지고 묻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다 98가지 교회 비판했던 거 다 처리하고 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때 그가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찌 진리를 어긋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결국 그가 부인하지 않고 나는 이 말한 것이 성서에 근거해서 진리의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이제 파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루터는 곧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의의 편에 있는 사람이 루터를 순식간에 납치 겸 보호를 해서 그 사람이 루터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루터 성경이 그 시간에 하나하나 번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구 앞에 마지막 설 것인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그 삶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깔베라는 그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쭉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 깔베라는 선교사의 어머님이 이 깔베가 너무너무나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계속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막 그때도 무슨 한 건을 했어요. 깔베가. 그래가지고 어머니 쪽 주변에서 사람이 그냥 또 화를 팍 올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막 의기양양하게 오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무심코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소리였냐면 하나님 저 깔베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울면서 깔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깔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울면서 그것에 이 어린 깔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을 자기 앉아서 조용한 데서 하나님 난 무엇이 이렇게 계속 살다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잖아요. 선교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그 당시 히틀러 그 시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하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그 포로 수용소 규칙이 뭐였냐면은 한 명이 도망가면 무조건 10명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깔베 선교사가 이 10명을 이렇게 한 명 탈출해 갖고 10명이 한 명이 탈출해 갖고 10명을 잡아 죽이는데 자기는 지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울면서 저는 지금 노모도 있고 어린 자식도 있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그 한 사람을 거기서 깔베 선교사하고 그때에 그 깔베 선교사가 거기서 그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했던 선교사가 자기가 이 사람 대신에 죽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대신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일대기가 그 사람 때문에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려줬다. 그래서 그 깔베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그것이 나왔던 걸. 그걸 쭉 보면서 사실 어떻게 봤을 때 대단한 일도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떠난 이 선교사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거짓에 점철돼서 살았는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왜 그런 것을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서고 또 우리가 능히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오늘 18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우리 김낙규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 제 이름을 3번, 4번씩 불러요. 그래서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근데 사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 기도해 준다는 것, 기도로 옷을 입혀준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아무도 안 나와도 목사 가서 기도한다는 것, 그 교회의 영적인 어떤 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구원의 옷을 입히고 전신갑주를 입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 자식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내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이게 전신갑주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상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매일 말씀에게로 와서 말씀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의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만드는데 있는데 옷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옷을 만드는 성령의 검으로 자신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각하느냐는 말씀의 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덧붙여야 할 곳은 잘 덧붙여야 옷이 제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보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재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각되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생각해 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칼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가까이 가서 말씀과 더불어 사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갑옷으로 재단하여 이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멋진 신앙의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의 전체이다. 하나님 전체이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진리를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될 한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